말씀을 우리 봅니다. 시편 129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배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보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 고난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매우 심각했었던 것으로 보이죠. 혹자는 129편의 그 말씀이 시기적으로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에도 배경이 역사적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129편이 노래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라고 노래를 하죠.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이 시간적으로 최근만이 아니라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을 좀 다루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그 고난이 시간적인 것만 다루지 않죠. 그 고난의 강도까지 다루시죠. 3절을 보게 되면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를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깊이 냈으나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받은 그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매우 견디기 힘든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얼마나 그 고난이 심각하고 또 위험스러운 것이었으면 밭을 가는 사람이 그 밭을 갈아엎듯이 나의 등 이스라엘이죠. 그 등에 깊은 고랑을 냈다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그 표현이죠. 그럴 수밖에 또 없었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어릴 적부터 하는 것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막 태동하는 때를 다룰 수 있겠죠. 이삭 때도 좋은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물 뺏기지 않습니까? 우물을 뺏겨가지고 이것저것 이사를 다니지는 안 되는. 아시듯이 그 근동 지역에 있어서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출애굽 여정을 따라 지금은 출애굽의 여정이 많이 다르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여간에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까워질수록 주변 풍경이 이제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 그 주변 풍경을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그 요인이 물입니다. 물. 그리고 그 안내하시는 분의 그 소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을의 크기가 물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차를 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여행을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밤에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그 이제 모습들도 있게 됐는데 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빛이 마을에 불빛이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이제 집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그 마을의 집에 이제 불빛이 비춰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근동 지역의 그 마을의 크기는 그 지역에 물이 얼마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삭 시대에 자기가 반 운물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 이집트에서의 45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일들. 가나안 점령 후 사사시대에 가나안 부족들로부터 받았던 납제들. 또 바벨론 포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그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밭을 가는 사람들이 그 밭을 갈아엎듯이 이스라엘의 그 등을 갈아서 고랑을 깊이 냈다. 견디기 힘든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는 그런 그 표현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고난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하여 지금 그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등에 고랑을 낼 정도로의 그런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이걸 설명하고 있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겨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렸어요. 만약 그런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일찍이 그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도 하지 못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시작부터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정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살 수가 있었지, 한 번이라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었다고 하면 그때 그냥 끝나는 걸로, 그냥 그때 끝나는 걸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의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역사를 들어보게 되면 끊어질 듯 하면서도 참 끈질기게 이어가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현대 역사도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정말 끈질긴 역사를 그들이 갖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유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신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끝났다, 이젠. 이스라엘은 끝났다 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그 내용들인데 이 말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움받는 자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함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미워한다는 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텐데 그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 말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를 자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님으로 인하여서 기대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줄 몰랐다가 아유 예수 괜히 믿었나 봐. 교회 괜히 다니나 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결국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미움받거든요. 미움받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처하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것을 자처하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건 죽는 거였어요. 그럴 정도로 신앙생활 자체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던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법하고 악한 세상에서 많은 그런 그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을 거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걸 통과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심지어는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까지 일어날 거다.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자들이 없을 거다라고까지도 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고난받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감하시는,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 그렇게까지 않으시면 구원받는 자들이 없을 거다. 그럴 정도로 말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과 시련과 핍박과 곤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았죠. 누군가는 그래요. 기독교가 당한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타종교가 겪었다 그러면 없어졌을 거라는 거.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난을 겪었거든요. 특히 로마로부터 초대교회가 겪은 일들을 보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그런 그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지상에서의 핍박을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로까지 숨어 들어가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이 세상에 존재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없앨 수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주께서 친히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교회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귀한 뜻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중단되지를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공급되니까 아무리 핍박을 받고 무서운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이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공급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없애지 못할 거예요. 결코 없애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때문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존재해 오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농부가 밭을 갈듯 원수가 그리스도인의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내어도 결코 쓰러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주셨죠. 사망 권세를 갖고 모든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전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승리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최종적인 승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날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의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 길이 참고 견뎌야 돼요. 원수들이 밭을 가는 농부와 같이 우리의 등에 또 교회의 등에 깊은 그리고 길게 고랑을 낸다 할지라도 그거 견디겠습니까? 네? 얼마나 심한 고난이 임했으면 세상에 등에 고랑을 낸다고까지 표현하겠어요. 지금도 어느 교회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등에 고랑을 날 정도로 그런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셨는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별세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의 어떤 것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런 그 은혜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짐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치료가 되고
세움받는 그런 그 은혜가 지금도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 오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풀어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있으면 공급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걸 하셔가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런 그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